1절에서 11절 저번 시간에 의해서 장단점의 영성 요사밧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 2절 교독에서 11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린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걱정과 근심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화평과 소망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교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권능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어져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만끽하며 치유함 받으며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되 충만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서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요사밧 왕처럼 단점과 장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왕도 잘 없을 겁니다. 요사밧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제가 두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힘써 성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사밧 왕의 장점. 여러분들 그 장점이 바로 요사밧 왕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죠? 무엇을? 부귀와 영광을.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 먼저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 있는 단점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잘하고 있는 점,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부귀와 영광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었는지 그 좋은 장점을 유지, 개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장점은 요사바 왕이 잃어버리고, 그 단점이 뭡니까? 어울리지 말아야 될 아합 왕, 가장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극악무도한 아합 왕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 악한 자와 함께하니, 악한 자와 한번 함께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일, 악한 열매, 악한 사건들이. 요사바 왕은 원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왕이었고 부귀와 영광을 받는 왕이었는데, 악한 왕 아합 왕과 같이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어우러지면서 그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못 치기를, 보세요, 함께, 악한 자와 함께하니 악한 영향력을 받고 악한 일이 생기고 악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사바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제사장을 보내서 바로 요사바 왕에게 깨달음을 주죠.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요사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사바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바쁘시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요사바 왕에게 빨리 단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단점을 유지하고, 그 단점은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내 단점을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이 단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구나, 저주를 받는구나, 빨리 이 단점을 수정, 보완, 삭제해 나가고, 장점은 유지, 개발, 확대해 나가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9장 1절에서 2절. 역대하 19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아까 여호사밧 왕의 장점 때문에 뭐를 받았어요? 부귀와 영광. 여호사밧 왕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받아 누려요? 진노.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봐, 저 사람 단점 봐, 장점 봐, 교회 행정이 왜 저래, 저 장로 왜 저래, 저 구역장이 왜 저래.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장점은 개발, 유지, 확대시키고, 나의 단점은 빨리 수정하고 보완하고, 내려놓고 돌이키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요사밧 왕만 보더라도 잘하는 점이 있는가 하면 빨리 고쳐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요사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고 잘못된 사람과 연합됐구나. 내가 빨리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청산해야지. 여러분들, 영적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을 좋아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와 함께 후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사람을 찾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왜요? 혼자 하면 무슨 재미야. 선한 사람은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고 서로 중보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선한 코드가 있거든요. 악한 코드가 있어요. 요사밧 왕이 잘못된 왕 아합과 어울리면서 그의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아니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만큼 단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그만큼 자기를 갱생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악한 왕 아하시야 왕과 함께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다시스로 향해 나가는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악한 왕이에요. 또 요사밧 왕이 악한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네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단점을 내려놓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시 사람 도하데아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자, 보세요. 단점을 빨리 수정, 보완, 삭제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는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파하고 어떻게 하셨더라? 부셔버리더라. 내 단점이 있는 채로 사업, 기업, 가정, 어떤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면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뭐 해요? 부셔버려요. 파해버려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뭐 하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장점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거 빨리, 너의 단점이야, 그거 빨리 버려. 그 습관 때문에, 그 잘못된 일들 때문에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이, 너의 기업이 다 파해지고 무너지고 다 산산조각 난다. 빨리 그 단점 개혁해 나가라. 버려라. 삭제, 수정, 보완해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보세요, 잘못된 왕 아하시야 왕과 어울리면서 다시스로 향해 나가는 그 배를 바로 이 에시온 게벨에서 제작했는데, 그 모든 배들이 다 부서지고 파해지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단점 때문에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후를 통해서 바로 요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당신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무서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는지, 또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그 단점을 바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빨리 삭제해야 되고 지워야 될 바로 그 단점을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부귀를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에요. 신앙의 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 좋은 점들은 다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좋은 목사 될게요, 좋은 중직자 될게요, 그 결단과 다짐은 다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나쁜 것들만 서로 후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것들만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짙어진다면 그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진노. 이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해서 2주간 한 사람을 지금 보는데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는데, 하물며 나인들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지금 계속해서 아직 모자란 목사예요. 단점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 단점을 수정, 보완,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목사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호사 왕을 봤을 때 한 가지 또 잘하는 점이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정의를 행하고 성심으로 그리고 일심으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일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잘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요사와 왕이 한 가지를 잘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9장 3절. 역대하 19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바로 그 한 가지 선한 일 때문에, 우상을 안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한 가지 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사와 왕을 버리지를 못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요사와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에게 마치 대여하듯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조세와 관세를 바쳐야 될, 조공을 바쳐야 될 이 아람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조세와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요사바 왕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어이 남유다 왕, 우리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저 아람 나라에 가서 저 잃어버린 땅을 찾아옵시다. 얘네들 지금 조세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때 요사바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하나님의 사람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일단 물어보고 결정해 봅시다. 뭘 물어봐요? 아합 왕이 악하니까 뭘 물어봐?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왕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예요. 신성 중심이 아니라 인성 중심, 인본주의. 왕의 눈치를 보고 내가 바른 말 하면 왕에게 목배임을 당할까봐 그저 자기의 생명이나 유지시키려는 하거는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선지자 400명이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요사바 왕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왕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아니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 말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여기 없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먹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순간에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절.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똑같이 이번에는 아방의 아들 여호람 왕과 함께 여호사밧 이 왕이 모압 땅을 가서 그 땅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모압이라는 그 나라를 빼앗아 오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가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서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기 없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그 선지자,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선지자 여기 없습니까? 또 찾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사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행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사람 왕위를 폐하지 못하던 이유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항상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 현대어로 바꾸자면 지금 한 개인이 뭐하는 행위예요? 뭐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뭐하는 행위예요? 기도. 기도가 뭡니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것을 결정할까요? 이것을 결정하지 말을까요? 이 전쟁 벌여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자빠지고 넘어져도 어떤 자리만큼은 고수하자. 어떤 자리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어느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그것만큼은 우리가 고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하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악한 와중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호사밧 왕의 한 가지의 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을 버리지를 못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 빨리 내려놓고 고치면 고칠수록 좋은데 고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 본성이, 그 악함이 이미 인격이 되어져 있고 그 악함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뿌리채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내 자신이 바뀌면 가장 좋겠지만 바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바랍니다. 최소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나의 미래를 한참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7절. 전도서 8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 하나님은요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알려줄게. 나한테 물어. 장래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느냐?
결과론적으로 인도합니까? 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었죠. 결과 가지고는 누가 얘기를 못해. 아, 구역자님 이 일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어야죠. 이거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아, 결과 가지고는 누가 얘기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결과론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항상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중보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어느 대학교 이름이 빨간 글자로 자꾸 눈에 보여. 이게 뭐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상하다. 왜 이 대학교 글자가 보이나? 왜냐면 다영이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치고 이제 대학교를 선택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는 정시를 뽑지 아니하는 대학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맞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자꾸 기도하면 그 대학교가 빨간 글자로 보이고, 이상하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래서 내가 조금 오늘 기력이 쇠잔한가, 조금 영양실조인가, 운동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헛것이 보이지? 그래서 식구들 한 200개 있습니다. 열심히 목욕실에서 몸이 조금 이상한가 보다. 왜 헛것이 보이냐? 그런데 식구들을 해도 그 대학교 이름이 자꾸 이 눈에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10명, 어떻게 대학교가 정시를 뽑는데 10명을 뽑나요? 정시 10명을 뽑았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대학교는 정시를 뽑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얘기해 줘가지고 저는 아예 그 대학교는 배제시켰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대학교 정시 10명 뽑는다. 물론 1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첫째 딸의 미래가 있겠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글자가 보여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의 간증은 안 믿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뻥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그런데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첫째 딸아이는 이제 서울 쪽으로 가려고 그 서울에다가 해서 이제 합격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정시 10명 뽑는 그 대학교에 다영이는 정시로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수시로는 못 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10명 뽑는 그 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넣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 빨간 글자를 통해서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왜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요사와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죠. 왜 버렸을까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묻지 말아야 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꾸로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는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이게 큰 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죄로 보였어요. 거꾸로 요사모 왕이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를 잘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줍니다. 얘야 그 가정 가운데 이번에 인공수정 수술을 받으라고 빨리 얘기해라, 빨리. 아유, 하나님 그 가정 그런 형편은 안 되는데. 아니야, 빨리 가서 전해야 돼.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다. 아유, 하나님 그 가정 지금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아예 정자가 없어가지고 수정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저 괜히 그 얘기 했다가 괜히 중간에서 곤욕을 치릅니다. 괜히 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니야, 가서 전해.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다고 가서 전해. 결혼한 지 10년째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그 가정 가운데 가서 전하래요. 저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신다고.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언제 주시느냐? 5월 5일, 5월 8일. 할렐루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시에 그 연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결혼한 지 10년, 9년 됐는데 깜깜무소식했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제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애를 낳는데 공교롭게 5월 5일, 5월 8일 두 귀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요, 간증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랑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물었는지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울왕이 갔으니 그 다음 인물은 다윗밖에 없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십시오. 사울왕이 죽었으니 당신이 두 번째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너 유다 성읍으로 가. 유다 성읍 어디로 갈까요? 헤븐으로 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사울 왕이 갔으니 다음 왕은, 차기 왕은 다윗밖에 없다. 다윗밖에. 그렇게 얘기할 때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븐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을 포기하고 작은 유다 성읍 헤브론에서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급 아니면 도지사급 거기 지방에 찌그러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반려해서 그 다음 바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레갑과 바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신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와서 다 청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감이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감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3절. 사무엘하 5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자 보시면 다윗이 그들의 청을 허락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겠습니다. 허락했는데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대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입니까?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물었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청탁이나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먼저 물었다는 얘기죠. 물었다는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그 말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까요? 그리고 벌인다면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의 손에게 맡겨주실 거죠? 즉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왕에 올라가자마자 벌인 전쟁인데, 근데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에 수십 번의 전쟁이 있었겠죠. 수십 번. 그런데 다윗의 전쟁 가운데 실패한 적이, 즉 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야, 이번 전쟁은 하지 마. 이번 전쟁하면 네가 진나. 그런 전쟁은 다윗이 아예 벌이지를 않았으니까. 다윗이 전쟁을 벌일 때는 어떤 전쟁만 벌여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난 다음에 응답받아서 뭐 하는 전쟁만 했어요? 이기는 전쟁만 했어요. 이기는 전쟁만 하니까 이기죠. 질만한 전쟁은 하나님이 야, 전쟁 벌이지 마, 올라가지 마, 그들은 네 손에다 붙이지 아니할 거야, 그 전쟁 벌이지 마. 그래서 질만한 전쟁은 하지 않게 되고 이길만한 전쟁만 하니까 다윗의 일평생 전쟁 가운데 뭐만 있어요? 패는 없고 순위만 있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19절.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어요. 다윗은 단점이 없었나요? 아니요. 여색을 좋아하고 이성을 사랑하다가 살인죄와 거짓말과 간음죄를 저질렀던 단점이 완악한 사람이 단점은 철저히 버리고 단점은 삭제해버리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점은 지금이라도 빨리 다 수정, 보완, 삭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점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서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단점을 수정하지 보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여도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예배 자리를 고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는 연고로 하나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묻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할 수만 있다라면 단점을 다 삭제하고 내려놓고 장점만을 유지하고 고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